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성경적 종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Biblicus Eschatos, 영어로는 Biblical Eschatology 혹은 Christian Eschatology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차원에서의 종말론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1부터 20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 인류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용어의 정리, 그 다음에 종말 이해의 중요성, 이 세 가지 주제를 첫 번째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적 종말 사상, 현대 신학자들이 다양한 종말론, 이단과 종말론,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초림의 예언과 성취, 그러면 재림의 언약, 재림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 11번째로는 다니엘서 종말론과 70일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로 예수님의 종말론, 바울서신서의 종말론, 베드로서의 종말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만 사도 요한의 종말론을 좀 삽입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적그리스도, 휴거론, 부활론, 천년 왕국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서언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음과 같이, 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급하게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암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빛의 자손이기 때문에, 빛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말이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깨어서 신앙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때부터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일들을 성경이 미리 기록해 주셨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우주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운행하듯이, 우주의 운행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하고 있죠. 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여 종말을 향하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올바른 종말론적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르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시대의 신학적 주 관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세기의 교회는 이방 종교와의 갈등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3세기, 4세기 교회는 신론, 테올로지,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5세기 교회는 인재론에 초점을 두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5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는 기독론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11세기, 15세기는 구원론, 속죄의 교리가 교회의 주된 관심사였고, 16세기에는 구원론 가운데 특히 칭의 교리가 논쟁의 표적이 됐죠. 종말론은 19세기에 영국의 존 넬슨 다비에 같은 학자에 의해서 또 미국에서 주로 근본주의 대 자유주의 논쟁과 연관하여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소위 근본주의 신학 풍토를 이뤄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20세기 중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에 관한 연구는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첫 번째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성경은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창조, 그 다음에 노아 시대를 거치고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메시아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했죠.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부각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각하면서 전파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교회 시대 속에서 그 다음에 현재에 이르도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구속사의 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죠. 에덴의 창조,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는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부터는 구원이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쭉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요. 원래 여기서는 이제 그 에덴 창조, 아담 창조 이후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 그 이브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땅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장 7절에서 언약사상이 전개되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
마태복음 1장 25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그 소위 배교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주로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배교의 시대고,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이것이 최대의 종말의 징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못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지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더불어서 이방인 교회,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배교의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교회와 소위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과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고, 자관 평화조약이 7년 동안 있다. 그래서 이 7년 평화조약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근데 7년 평화조약이라고 하지만 소위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뒤로부터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3년 반, 이건 영적인 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교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때에 신실한 두 증인이 예언사역이 이루어지죠. 두 증인이 순교를 하고 나중에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이 인을 맞고, 그 다음에 황충 공격이 막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위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갈 쯤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예비처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라, 그래서 7년 환란의 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영적인 환란이요, 후 3년 반은 육적인 환란이 오게 된다. 요 밑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 군대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먼저 환란 시대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종말 시대에 세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유프라테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란이 극심할 때에 순교자들의 신원이 막 이루어지게 되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신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소위 여기 순교자의 신원과 응답이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11장 9,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 군대가 이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이 형성이 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신자는 죄악의 보응을 받게 되고, 이때 그러니까 이 부활은 먼저
소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죄악의 보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에덴 회복이 이루어지는 황금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영광이 나타나고 평화의 왕이 통치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곡과 마곡이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의인은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영생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둘째 사망, 소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하고 난 크리스찬하고 갈림길이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을 해요. 의인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의 한 흐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적 구원의 역사.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을 예정하셨다 그랬죠. 6일 창조, 계명성의 타락, 인간 창조, 생육 번성, 에덴 동산과 생명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 시기에. 그 다음에 이 창조 시대에 인류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불순종하죠. 범죄를 저지르죠. 그 다음에 뱀과 아담과 하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해버려요. 에덴 동산의 추방. 그리고 그러나 생명나무로 보호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가서 이 인간의 죄악이 극심함으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류가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언어를 분산시켜버려요. 언어를.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말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아마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언어를 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규합해가지고 분산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족장시대가 벌어지는데, 족장시대를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요셉까지 이래서 족장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이 족장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출애굽시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고,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있고, 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가 싫습니다. 제사장이 지배하는 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첫째 왕이 사울 왕, 둘째 왕이 다윗 왕,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의 시대에서 솔로몬 왕이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로 딱 나눠져 버려요. 여르보암이 북왕국을 차지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차지합니다. 여르보암은 북왕국에 이렇게 아주 악랄한 이런 정치를 펴게 되지요. 호세아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 이제 소위 시드기야 왕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북왕국은 BC 721년에 망해버리죠. 아수르의 포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이 딱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벽 재건까지 시켜주죠. 예. 그리고 40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BC 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출현했고 예수님이 소위 공생의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0살에 공생의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십자가에서 순환을 겪으시죠. 그 다음에 40일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나중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선교 시대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교회의 선교 시대가 쭉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 시대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위 그 교회의 선교 시대를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의 시대로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아까 앞장에서 봤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전 환란 시대는 영적인 환란 시대, 전 3년 반에는 후 3년 반에는 육신의 환란 시대예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배교의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알곡은 결단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 임박에는 징조가 드러나요. 징조가. 최고의 징조는 아까 말했듯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짐승과 같은 존재, 아주 표독스러운 이 평화의 사도로 가장을 하는 표독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래가지고 마귀는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후에는 첫째 부활이 시도가 되고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때 은혜롭게 공중으로 불려 올라가는 휴거의 현상이 이루어지죠. 성경은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사탄이 잠깐 놓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 최후의 전쟁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심판을 하시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 사람들은 이건 이제 소위 불신자들 부활시키죠. 불신자들도.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이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둘째 부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유압불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은혜의 심판이요. 둘째 부활에 나온 사람들은 지옥 갈 심판이고 불못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유황불못.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말씀 없어지지 않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만 제외하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류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사건들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은.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는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예. 이 에스카톨로지는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신학적 이론입니다.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종말론을 영어로 말할 때는 에스카톨로지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대한민국 국어죠. 이 종교 세계와 인류가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종교적인 견해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인 견해. 이 종교적인 견해는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천지의 변화로 이 시대가 끝나고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선이 영원히 승리한다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이론신학과 조직신학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과 인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 부활승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한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종말론의 중심입니다. 마우스가 자꾸 말썽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 및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등으로 이어지는 종말의 진행 과정을 밝히는 것을 종말론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그 말이에요. 호련히. 예. 그래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예.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사도행전이나 다른 것을 보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승천의 기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AD 33년 어느 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선교의 시대가 이루어지죠. 교회 시대.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보죠. 교회. 그 다음에 최후의 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이게 교회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교회의 시대예요. 이 기간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는 환란 시작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야죠. 엔티크라이스트가 들어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그래요. 여기서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죠. 전 3년반은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후 3년반은 아주 육신적인 혼란의 시대가 와요. 후 3년반에. 이때 전 3년반 시대에는 막 배교의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매매와 먹고 살기가 어렵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그 배교하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상급을 받죠. 사도행 1장 11절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따로 일일이 공부하시면서 다 찾아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종말론 신학에 대한 그 정립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인 교수가 저에게 제공해 준 건데요. 여기 보면 온 인류가 여기서는 죄악에 매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지요. 그런데 소위 12사도들의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 프레셔스 스톤이라고 그랬죠. 12진주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위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현상인데, 천상에서는 이루어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이 144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홀리 시티, 비브리지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위 그 구원의 현상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죠? 커밍. 여기는 세컨드 커밍이라고 말해요. 세컨드 커밍. 이것은 퍼스트 커밍. 이쪽쯤에 퍼스트 커밍이 있었죠. 초림, 십자가 순환,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국과 여기 약속의 땅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역시 소위 그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그 사이에서 비교해 준 표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현상이죠. 다시 당시대에 이집트에서 그냥 속박을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계시를 받고, 새로운 율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위 그 육신적인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 모세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막 방황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이 만나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조단이라고 그러죠. 조단.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는 레드 씨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전개된 것과 같이 구약 시대의 모델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영적인 모델과 거의 흡사하다 그 말이에요. 비교한 것이. 온 인류가 죄악에 지금 얽매여 있어요. 죄악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에게 그냥 본대지가 됐죠. 그냥 고난을 겪게 됐죠. 속박을 받고 살았죠. 그 다음에 여기 전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때 첫째,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죠. 예수님의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은 이제 소위 시온 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는 마운틴 시온 에서 그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만들었죠. 예, 율법.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로운 계명의 극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사랑. 자, 그래서 교회가 소위 이 교회 시대에 사실상 여기서 방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방황했던 것처럼 교회 시대가 오늘날 많은 도전도 받고 이단 사이비의 도전도 받고 그래서 사회 정치의 도전도 받고 원수 마귀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의 조정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악에 의해서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이제 훈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배반하지 아니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기서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은 휴거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신천신지 프라미스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약속의 땅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비교해서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교한 거죠. 예. 이건 첫 번째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이고, 이건 두 번째 보여준 것은 이게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는 구약 성경 시대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의 이런 모습의 구원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이걸 한국말로 이제 다시금 번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BCC의 양상영 씨가 양상영 전도자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죠? 아까 얘기 설명한 대로. 똑같습니다. 온 인류, 죄악의 속박,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시온산, 새로운 계명,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적 광야 생활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초림의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고 고난으로 오시고 죽으러 오시고 베들레헴 시골에 오셨고 모든 인간 구원을 하러 오셨고 상징은 양이요 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초림은 종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에 오신다 그랬어요. 잘 믿었던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상징은 사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신천신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인류가 첫째는 인간 창조했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고 노아 용서 심판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약속을 이제 율법으로 잘 지켜라 그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순환을 겪었죠. 나중에 바벨론을 회복을 하고 또 그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후반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 유대인들의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죠. 요새도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합작전을 펴서 전쟁을 일으켰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때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일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불심판을 연기했다 그래서 현재 종말의 때에 불심판이 이루어진다.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인류가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랬어요. 아마겟돈. 그래서 종말에는 환란 중간 시대에 유프라테 전쟁이 일어나요. 유프라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란 끝날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말에는 3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휴대인. 일부 유대인도 크리스찬이라야 되겠죠. 크리스찬이라야 구원을 받죠. 또 무수한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지금도 문을 두들고 계셔요.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열면 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은혜로 열어주시기도 하죠. 은혜. 이게 문 열어라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적인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엔터프라이즈,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셔.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육적인 복이요. 영육간의 복이 영육의 복이요, 복. 그래서 복의 근원 광림마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요. 이게 마우스라서 이렇게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종말론에 대한 용어의 정리.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리빌레이션이라 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감춰진 비밀을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준 보편적인 계시고 그 속에 도덕성과 양심이 통해서 불완전하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런 특별 계시 속에 종속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종속 계시. subordinational revelation이라 그래서 종속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종속 계시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은혜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치의 병에 고침을 받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큰 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용어 가운데 강림,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를 이 파루시아라 그래요. 이 재림의 의미가 있어요. 재림, 이 파루시아는 함께 있는 것이다. 다시 오신다 하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고 있어요. 파루시아예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파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성경 360회, 신약성경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1800여 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초림은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재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최종적인 승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피파네이아는 그리스도로 귀한 불에 나타나심이라 그래요. 광채,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거나 찬송 부르거나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요. 뭐 천사를 통하시든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현현이, 이걸 에피파네이아 그래요. 이런 에피파네이아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현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적 맥락과 문학적 맥락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어피어렌스, 나타나심이라 그 말이에요. 현신, 나타나심이라, 어피어렌스,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리빌레이션, 매니페스테이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문학적에서는 소위 그 본질의 깨달음을 소위 에피파네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적 맥락과 철학적 맥락, 이건 차원이 다르죠. 우리 기독교인의 맥락에 있어서는. 그래서 에피파네이아는 하나님의 현현,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에피파네이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종말론이라는 용어는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는 에스카톨로기아. 아까 에스카토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레게인을 덧붙이면 에스카톨로기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끝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대한 이론이 소위 종말론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카톨로기아. 예. 레게인이라는 말은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말한다. 그래서 이론이다. 종말론. 종말 에스카토스에다가 론을 붙이니까 레기아니까 에스카톨로기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카토스 그렇게 하면 돼요. 마리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건히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일 것이라. 예사야서 2장 2절에 말세 이 같은 표현은 종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세상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말론 이해의 중요성.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종말론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천사 속히된 일을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요. 성경이 각 교회에 7개 교회에 보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성경, 우리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서 그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계시의 전달자,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성경에 전개되고 있으나 종말론은 용어의 종말론의 중요성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르지 아니할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일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이르다 할 때 깨어나야 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네, 기름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겠죠.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만이 신부를 깨울 수 있어요. 나와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제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이 소명을 받죠. 이스라엘이 전국에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죠. 대배교와 환란 시대에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징조와 기사가 일어나죠. 재림 앞에 되어 있을 징조가 있어요. 환란 중간 이게 요한 당시에 에베에서 보드 사빌라 이런 7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고 모든 징조가 나타나죠. 이때 각가지 징조가 환란 시작하기 전부터 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7년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환란이 시작이 돼요. 환란이 끝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진학자는 우리는 재림의 시간상이 임박했다고 말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이다는 것을 많은 종말론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죠. 다시 오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초설 예변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구약은 오시리라 초림, 신약은 오셨다.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해요. 세컨드 커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속히 될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전 성경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이죠. 결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믿듯이 또한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말씀을 알려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 종말론을 깨우치고 가르치라 그 말이요. 전도서에서는 만물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 지금은 실로 종말이 가까운 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흥미한 시대였죠. 계시가 점진적으로 다 확산되잖아요. 재림이.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가, 종말의 징조가 눈부시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첫째의 기근이요, 천재지변이요, 전쟁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처처에 그냥 기후에 뭐 이상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마라나타는 뜻은 Our Lord has come. 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한 완료형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여기는 Our Lord,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